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옳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켰느냐 범했느냐 이런 차원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저번 내용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지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밀 이삭 잘라 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일단 벌였지요. 그러고 나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거기를 일단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대번에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딱 보면 선입견이 뭐냐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셨나?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딴지를 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9절과 10절을 잘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지요. 성경엔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있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일부러 그 마음 의도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을 토대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밝히냐면, 지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견해 차이가 크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해서 고소를 할까 상소를 할까 이런 작전을 짜다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걸 알고 거기에 미리 누구를 심어놔요? 손 마른 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왜? 뻔히 예수님의 그동안의 성향상 손 마른 자를 보면 고칠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거기다 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고소를 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질문을 탁 던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도 금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안식일에 분명히 손 마른 자를 고칠 것이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노동했다, 이것에 딴지를 걸어서 좀 고소하려고 그들이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함정을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던 행위들,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갖고 예수님이 토대로 얘기하시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중에서도 안식일에 가축이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가축을 돕지 않느냐, 끌어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는 안식일을 무사히 동물이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 동물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안식일에도 동물을 끌어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탈무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지금 송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쫙 그 회당 안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들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을 살려주려고 다 살려내지 않느냐? 너희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안식일에 너희들의 짐승을 그냥 죽어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름대로 그들 안에 그들의 편의상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안식일에 너희들의 가축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 그것을 너희들이 옳다고 인정했는데 하물며 뭐예요? 사람이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에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어찌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단순하게 육신의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 차원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는 사역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죠? 영적으로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로 뭐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실은 손마른 자가 하루 이틀 손마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죽는 위협에 빠지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예요? 죽어가는 가축을 살려내는 것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병 고치는 문제라면 이 비유가 사실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장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마른 자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신의 병 고쳐짐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지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위기라고요. 지금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 내일 회복되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회복되면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래서 저번 주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와도 같다고요? 울타리와 같다고요. 근데 그 울타리가 여기 울타리를 넘어가면 죄야? 이거 넘어가면 너 죽을 거야?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심판이나 정죄를 위한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심판과 정죄를 위한 율법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희가 위험에 처하고 사단의 올무가 지워지고 넘어가면 너희들에게 죽음뿐이니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넘어가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넘어가지 말고 안식일이 갖고 있는 본질을 깨달아서 그 본질이 요구하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은 늘 무엇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했냐면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613가지를 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서도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규율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차원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기 때문에 더 옳고 올바른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지 말고 더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요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이 그 율법의 본질 안에, 안식일의 본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관계.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어그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요구에만 매여 있는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만 이 율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마른 자를 심어놨던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인 저 예수를 고소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손마른 자를 넣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거기에 휘말려서 결국 그들의 뜻대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자비가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책망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율법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뭐라고 의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라고. 예수님이 결국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손마른 자를 고쳐버리세요. 그러면서 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임을 깨닫게 하려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보지 못해요. 왜요? 율법의 올무가 지어졌고 사탄의 어떠한 그 영향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 앞에서 뭔가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낼 아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예비하여서 결국 죽어주셔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막 이적을 베풀어서 막 물리치거나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떠나가니까 떠나간 그곳에서도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게 됐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뭐예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도 역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모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또 고쳐주신 겁니다. 왜?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소문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문을 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거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왜 고쳐주시는지를 아직 이해하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영적인 병을 고쳐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인 병을 고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건데,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병에 대한 시각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기적만 베푸시는 그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만 베푸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무슨 요구를 해요?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런 요구만 하는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쳐주시는지 이유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구국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섬기고 죽어주시는 자로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고 죄의 권세에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면서 자신이 왜 병을 고쳐줬는지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하냐면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비유해서 내가 왜 경고를 하는지, 왜 나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어디에게 알려요? 이방에게 알려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는 자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심판주예요. 세례 요한도 심판주로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심판주가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냐면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배가 팠던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하게 해서 경제력도 살려서 배부르게 해주고, 그래서 저 이방, 구원과 상관없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해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강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심판주라는 말이. 심판을 이방에게까지 알리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19절. 그렇게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는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그의 모습이 어떻느냐? 그는 뭐예요? 다투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하는. 들렌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울부짖다 소리를 지르며 떠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전투를 하면 막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해방시켜주는 어떤 독립투사 같다면 막 암살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로마는 물러가라 막 외치는 소리, 이런 하여튼 다툼의 소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막 싸우고 독립을 위해서 막 투지를 발휘하고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는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한대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을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심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조금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할 때까지래요. 근데 심판할 때까지인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것이 무엇과 매치가 되냐면 18절 끝부분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뭐예요? 바라리라. 메시아는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란대요. 매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방의 심판을 알리라 하는 의도는 이방인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로마를 쳐부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방인들을 다 쳐부수는 이런 메시아로 이해를 했지만 그 심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들도 어디에 이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인 거예요. 죄의 올무에서 그들도 심판받아 벗어나서 그가 지옥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웅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고난의 종,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그리는 예언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전혀 다르죠.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상한 갈대와 같은 이방인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방인들을 오히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요. 고난받는 모습으로요.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꾸 뭐만을 원해요? 강력한 힘, 부강한 나라, 이것만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강력한 나라가 되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통로가 되라? 복음의 통로가 되라. 어떠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산상수훈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있는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습이요,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그거예요. 자기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떤 왕을 원해요? 힘 있는 인간 왕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그런데 그들이 자꾸 이방 나라를 동경하고 그들의 부강한 힘, 군사력, 왕의 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원하고 동경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죄를 저질러요? 이방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도 섬기는 죄를 자꾸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누구의 손에 넘겨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게 돼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사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고, 뭐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뭐 드보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저녁에 사사기를 공부하는 성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 사사들을 깊이 있게 성경 속에서 찾아가다 보면 사사들이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기드온 참 용맹해요. 뭐 기드온과 300용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기드온은요,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은근히 드러냈던 첫 번째 인물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야욕을. 그 실제로 왕처럼 살았어요. 기드온의 모습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입다는요, 깡패 두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왕이 돼서 거의 왕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인신 제물을 바쳤어요. 누구든지 내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마중 나러 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모습이에요. 삼손은요, 힘만 세지 뇌가 없는 사람 같아요. 진짜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 어느 사사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사사다운 모습이 있는 사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지금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영웅이 없어서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압제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압제를 당한 것이지, 영웅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군사력이 부족해서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쉽게 구원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구원시켜주면 뭐 어디로만 가요? 세상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좀 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강하지 않아도 돼, 나만 섬기면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근데 자꾸 그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을 세우고 무기를 얻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들도 많이 섬겨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막 섬겨가면서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니들이 왜 강한 나라가 되고 싶으냐? 가장 강하신 하나 여호와 나를 믿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사사를 계속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세상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병든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의 복음의 통로로서 살으라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복음의 통로 우리가 될게요. 근데 일단은 좀 세상에 우뚝 세워주세요. 그러면 멋지게 복음의 통로가 돼볼게요. 훌륭하게 복음의 통로가 돼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때마다 얘기하죠. 야, 꼭 훌륭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해야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니? 아니거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학벌이 좋지 않아도, 건강이 없어도 복음의 통로로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못 나온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너희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본질을 깨닫고 너희들의 영이 회복됐느냐, 그것을 위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지요.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영이 성하고 회복되어지고 성하게만 되면 어떠한 위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든지 얼마든지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청년, 그 다음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인물이 돼야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 때문에 이 금메달 딸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더 멋지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예요? 좋은 대학 못 가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따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멋있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찮게 보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는 거예요. 병든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멋지게 드러내고, 성공해서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성공해서도 드러낼 수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가난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금메달 따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냥 아주 작은 운동선수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랫부분은 약한, 그 아랫부분은 천한 것이고 윗부분은 고급한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의 모습이든지 아래의 모습이든지 얼마든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위의 것만, 멋있는 것만, 성공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성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결심하십시다. 기복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또 방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작정이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난 성공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삶을 게을리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낮추실 때는 그 낮추시는 이유를 깨닫고 낮추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지, 너 이러니까 너 낮은 자로 살아야 돼, 이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자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높은 자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그러나 건강을 주시지 않을 때는 또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더 깊고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본질을 깨달아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